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입니다. 204쪽 사도행전 10장입니다. 두 절을 다 함께 소리로 모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계속해서 보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오늘을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보내시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다가 이제 지난 수요일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순간순간 우리를 인도하신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내시는 것은 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혹은 지혜를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역사,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일을 깨달아 할 수 있지만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성령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셔서 보내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은혜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인격적이다 말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이 인격적이야 말할 때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지식입니다. 무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아야만 그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안다라고 말할 때 그러면 나는 박사니까 내가 인격적이냐? 아닙니다. 박사랄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지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부분에 대한 그 사람은 전문가일 뿐이지 그 사람이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천지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 그래서 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인격적인 모습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거기에 뭐가 필요하냐? 감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 가고 죽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함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 대한 애틋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일 그 마음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감정이 없다라면 너희들 나를 믿으라고 나를 섬기라고 만들었더니 나를 안 믿어? 멸망하는 건 당연해. 그리고 그냥 기계처럼 끝나버린다라면 인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죄로 멸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만 감정이 있다고 그래서 순간순간 감정을 갖고 울고 기뻐하고 좋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인격적이냐? 아닙니다. 거기에 나아가서는 결단,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단하시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감정 있고 그것에 대해서 결단을 하고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또 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있어야 되죠.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좋아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고, 나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또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죄 짓지 말아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인격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그것이 다 인격적인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극히 일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잘 살펴서 그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인격적인 신앙생활, 그 안에 뜨거운 찬송과 기도도 들어가 있는 거고 날마다 말씀을 삼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주 성령과의 관계가 계속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가 있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 순간마다 성령과의 인격적인 교통함이 있고 교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가까이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마차에 가까이 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께서 지시한 것이 아니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마차에 올라타는 그것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은 광야로 가라, 그리고 마차에 가까이 가라까지만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과 깊은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성령의 지혜로 말미암아 내시에게 묻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아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아는 사람이 없으니 알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이 올라와서 좀 말씀을 알려달라, 그렇게 내시가 이야기하죠. 그래서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은 성령님과 계속 교통하는 빌립에게 주신 성령의 지혜로 그가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순간순간 말씀이 기억나게 하신다라든가, 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든가, 혹은 해야 될 일을 깨닫게 하신다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되 주로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죠. 근데 가서 상황을 다 들어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게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왜 내게 그런 환상을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입니다. 3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근데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선민이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던 유대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가긴 갔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했는지, 그 사람들을 왜 내게 보내서 가라고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렇지만 왜 그렇게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서 고넬료와 그의 온 집에 상황을 두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이 사람들로 보내셔서 나라 외금 이방인 집에 들어가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35절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의로 행하는 자는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집의 복음을 또한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내실 때 때때로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셨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따라가라 하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순종했던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가서 그가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이냐, 그것은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환상도 보여주셔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온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내가 가면 이러한 말씀을 전해라, 그것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전한 말씀이 뭐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사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 이미 이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의 은사가 그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그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성령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건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지혜로 어떤 복음을 전할지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시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성령과 교통하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그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선교사로 세움을 받았고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복음을 그들이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의 직접적인 성령의 계시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마음에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됐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게 말씀하실 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늘 성령과 인격적인 교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경건 생활입니다. 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행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아는 성령 충만함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셔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러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야 성우가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갔을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세연교회를 가라 제게 말씀하셔서 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세연교회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제 목회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세연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미 받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세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느 날 우리 교단 어른 목사님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송 목사님이 세연교회를 좀 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들 하시대요. 그때 저는 죄송하지만 세연교회를 몰랐습니다. 세연교회 이 세자도 몰랐습니다. 어느 교회인지도 모르고요, 뭐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섬기는 교회, 그 교회에 관심 있고 제 목회만 관심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건가, 그 부분만 관심이 있고 선교를 어떻게 해서 세상을 구원할 것이냐. 그런데요, 어느 날 이전에도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도 연락이 왔었습니다. 송 목사님 이렇게 해서 한번 그 교회를 가셔서 바꾸시면 어떻습니까? 거리가 왔었습니다. 아닙니다. 한 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세연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단의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볼게요라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답이 나갔습니다. 이전에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했거든요. 이미 그 교회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고 잘 섬기고 있고 교회가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사명을 감당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굳이 옮길 이유도 없는 거고 또 굳이 옮겨서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대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뭔 짓을 했나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사실은 기도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본데 했다고 해놓고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도 안 했고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계속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금요 기도회, 오늘 같은 금요 기도회입니다. 금요 기도회인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책망이 하시더라고요. 너 기도했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에 책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서 하나님, 글쎄요. 그리고 이제 그날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밤에 금요 기도 때 회개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에게 그날 사실은 처음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이 안 간다고 하면 핑계대고 안 가려고요. 근데 사모님 눈치 없이 목사님 가면 따라가야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연교회를 찾아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연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통곡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고 아픔이 오고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슬픔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울게 만드시고 통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고민하고 그러다가 이제 쭉 알아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지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아는 분들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목사님 가지 말라고. 50 중반이 돼서 교회를 옮기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왜 가서 고생하려고 하느냐고. 다 한 번도 참석한 분이 없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라고 해서 가고 사람이 가지 말라고 해서 가지 않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 30년을 돌아봤습니다. 30년을 처음으로 돌아봤어요. 그냥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그동안 목회를 내가 어떻게 했는가 쭉 돌아보니까요,
처음에 개척할 때 그때 빼놓고는 전부 다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목사로 갈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교회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교회를 갈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교회가 다 어려움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회요, 갈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고통하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하잖아요.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셔서 내가 가서 착하게 그냥 죽은 듯이 있으면 그러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는 그런 교회로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세연교회 또한 그런 아픔이 있는 교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명을 주셨나 보다, 그런 마음에 깨달음이 오고 또 성령께서 그런 감동이 와서 그래서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겠노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난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엉켜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그거를 해결을 해나가시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는 은혜 가운데 그렇게 와서 이제 사역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허락하시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중요한 것이 뭐냐?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은사가 많고 성령이 민감하게 깨어있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삼층전까지 갔다 온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깨달아 알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은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왜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 통해서는 하나님이 행하지 않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깨어있고 성령이 민감하게 뜻을 분별하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에 순종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순종 어떻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요, 그 고생해가지고 이제는 편안하게 좀 목회 좀 하고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해 나가고 제가 목회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세계장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힘있게 일하고 있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말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저를 내려놓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노후 대책까지 교회에서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주고 다 준비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 나이에 또다시 가서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고 쫓아다니면서 힘든 것,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왜? 이미 다 겪어봤으니까요. 그런 교회들을 다 겪어봤으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불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거든요. 가라 하실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보장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때로는 섭섭하고,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답답해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그겁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한다. 말씀으로 함께 하세요.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화가 날 때마다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밤새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밤잠을 못 잤다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그래서는 우리에게 그것이 이기도록, 참고 견디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인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10장 44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고는 이 말씀 듣는 일 때 말씀은 뭐냐면 레마를 말하는 거예요. 헬라에 보면은 레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어떻습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광고가 나가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레마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22년 내게 주신 말씀 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송구여신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때 기도하고 받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올 한 해 동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지금 기억나십니까? 아마 반 이상은 잃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갖고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이 올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느냐? 그 말씀이 올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순간순간 이루어 가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말씀, 레마. 우리가 순간순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 충성 봉사하다가도 혹은 길을 가다가도 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 그 말씀들, 성령의 감동해서 주시는 말씀들, 그 말씀들이 뭐냐?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마음에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일부러 꿰맞추는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내가 성경 구절을 들이대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하셔서 주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내 삶의 정황과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기도의 제목과 전혀 상반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너무 귀해요. 이 은혜가 없으면요, 평생 신앙생활 하다가 순간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이 올 때에도 이 은혜가 있으면,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면 그 안에서 그것을 이기게 되고 참고 견디게 되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요, 지옥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요,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있을 때, 성령이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으면은요, 환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역경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알게 모르게 억울한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할 때, 마음에 무거움이 찾아올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참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의 안에서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변이 다 망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100만이 넘어지고 1000만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걱정할지 모르지만 내 심령에는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요? 말씀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빌립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사건,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참 하나님 은혜가 있다, 복음이 전하는 것에서 구원이 있다, 너무 편하잖아요. 아닙니다. 이거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선민인 우리 말고 다른 나라가 이방 사람이 구원을 받아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누가 교제를 해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삶을 거는 거예요. 생업을 거는 거고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고 간 거예요.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복음이 증거될 때 든든히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고민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할 때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아파할 때마다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셔서 참고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며 피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요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요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거기에 순종에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능력과 함께 하신다는 성령을 어떻게 보느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금방 읽었잖아요.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할례 받으신 자들도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주심을 인해서 그들이 또한 놀라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아까 우리가 4절을 봤죠. 45절 46절을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올 때 혼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들, 이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 집에 와서 보니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듣는 이방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은사가 임해서 방언을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서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선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이방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놀라고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이구 이거 대단한데, 야 이방 사람도 구원받는데, 그렇게 놀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랐다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이 고넬 집에 구원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3장에 가면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됐느냐?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마술사입니다. 마술사 이름이 뭐냐면 엘루마였습니다. 엘루마. 마술사 엘루마인데요. 엘루마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 했을 때 그가 눈이 멀게 됩니다. 맹인이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헤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도행전 13장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면은요 방해하는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 교회를 고통하게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갚아주십니다. 그것을 역사하지 못하도록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요? 우리가 믿음 안에 서서 회개 운동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흘러나오는 그런 영적인 악한 흐름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끊어버리고 잘라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이간시키는 영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어른이라고 착각해서 교회 성도들 자꾸 편 만들고 방파 만들고, 그래서 이간시키고 다른 사람이 힘들게 하고 고통 성도들을 잘라내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어서 믿음이 버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심각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문제가 해결돼야 주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걸 끝나고 맙니다. 그런 신앙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내친다고 그랬어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그동안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에 그런 역사를 방해하는 영들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하나님께서를 끊어버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역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나는 안 그럴 것처럼 착각하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교회가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어둠영들이 한 번 행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교회가 거룩해져야 됩니다. 성결해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해서 교회 안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심령의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안전뱅이가 일어나야 되는 거고, 충성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성령들만 왔다 갔다 하고 사람만 바라보고 인정만 받으려고 칭찬만 받으려고 하고 높임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요, 눈물을 흘려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당연히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강단에서 매주마다 시간마다 복음이 선포되는데 오늘 나의 삶은 어떠하느냐는 거죠. 과연 내 삶에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고 뛰어서 걸어가고 있고 현상향이 나아가고 있느냐, 맡겨진 사명을 해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 앉아서 수판하려 튕기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고 다 못하는 거죠. 아무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무모한 것 같지만 막무가내 같지만 안 되는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라면, 믿음이라면, 사명이라면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요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락도 안 되고 잠수를 타고 잘 듣다 이번 기회에 나도 좀 교회를 멀리하자. 그리고는 점점 더 성전에서 멀어지는 성도들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의 역사하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올 것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확신이 오고 감동이면 찾아가세요. 가서 뭔 말을 할지 몰라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열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버리고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어요. 죽은 것 같은 자,
사람이 다 돌을 쳐가지고 죽었다라고 판자가 돌아갔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고 말한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죽은 것 같은 바울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권사님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남편이 약사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셔요. 근데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끓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 구원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냥 구원받게 달라 기도한 게 아닙니다.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요, 그 핍박이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그럼 성전의 뒷문에 와가지고 소리 지릅니다. 성성은 나와 시작을 해가지고 막 난리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창피하니까 얼른 나갑니다. 쫓아나갑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러면 뒤에 교육자들이 있고 안내원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채를 꽉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너 죽고 나 죽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권사님이 어느 날 몰래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약국 있는 데가 큰 사거리입니다. 사거리 한가운데 대자로 눕습니다. 누워가지고 저 X입니다. 저 X가 교회 갔다 온다고 나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친장로에 누워가지고 막 난리치는 거예요. 교통이 마비됩니다.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저 X가 교회 갔다 와서 내가 죽는다고. 그러니 동네가 다 창피한 거죠. 다 합니다. 시골이니까요. 웬만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칼을 들고 앉아 부엌칼을 들고 찍기 시작을 합니다. 너 교회 가면 너 죽고 나 죽자. 교회 갈래? 팍 찍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역사가 묘하게 나타났습니다. 주먹을 들면 기절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절시켜요? 권사님을요. 그러니까 약사니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막 맥도 짚어보고 막 하는데 권사님은 쌩쌩한 거예요. 근데 몸만 기절해낸 상태인 거예요. 보니까 가관이더라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뭐 어쩌죠 몰라고 막 짚어보고 맥 짚어보고 하는데 웃기더라는 거죠. 그래가면 식은땀 흘려가면서 죽었나 해가 난리가 났는데 권사님을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손 하나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묘한 거죠. 그러고 났는데요, 그 권사님이 여러 가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역사하신 것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교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환영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는 거기서 아무개 분이 우리 권사님 남편이신데 우리 성도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막 기뻐했습니다. 왜요? 부흥회 때 부흥회 참석한 권사님한테요, 그분이 어떻게 했느냐면 개 목걸이를 가져갔어요. 개줄을 갖고 가지고 목에다 채워가지고 질 끌고 나간 사람이거든요. 다 합니다. 동네 사람 다 알고 성도들 다 합니다. 그런데요, 얼마나 창피해요. 낯뜨겁고 부끄럽죠. 그런데요, 목사님 앞에서 아무개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 나오셔서 누가 앞으로 예수 믿겠다고 일어나시러 박수합시다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무슨 대단한 왕이 온 것처럼, 대통령이 온 것처럼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막 돌아가면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손 들고.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데 온 교회가 기뻐하고 함께 박수하고 축하했습니다. 중심으로. 왜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 영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사님이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나중에 생명 위협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들어도 기절하게 만드시고 손 못 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선 향해 나가는 기독교가 어땠습니까? 사자가 짐승이 우르렁거리고 막 소리 지르고 달려들 것 같은데 어때서? 달려들지 못하잖아요. 왜요? 목줄이 채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치고 막 짖을 줄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나를 물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들, 또 복음을 전한 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것들, 죽은 자처럼 죽였지만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이런 역사들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다 겪었던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생명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요,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지혜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순간순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알았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났지 몰라. 그런데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걸 막 밤새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툭툭 그냥 그 생각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쉽게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것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변을 깜짝깜짝 놀라죠. 아우, 목사님 어떻게 지혜로우세요? 속으로 씩 웃는 거죠. 내 지혜가 아닌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초자연적인 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다 함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그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의 말이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랬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다 함께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거기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나타내심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씀인데 그것이 성령의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이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신약성경 15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다 함께 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의 말씀 보내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을 보내는다.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워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주신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 변하지 않는 순결한 이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되, 그러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그 지혜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의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주 요즘에 신이 났습니다. 아주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함부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좀 힘들었는데요. 3년, 2년 전부터 계속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아주 속이 시원하고 아주 너무 신나고 좋습니다. 그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그저 성령 뜻만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러고, 그리고 그냥 푹 받으면 되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 말고 그냥 나만 인정해주고 나만 알아주면 좋은 그런 어린아이 신앙 말고 이제 어른이 돼서 성숙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의 근사가 돼서 세상과 싸워 이기고 어디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세워주고 교회다운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말씀을 체험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교회가 이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겁니다. 성령님은요, 성령의 보냄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지혜가 충만하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 역사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